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만난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것도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큰따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서정 집사님입니다. 저기 남지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기 내서 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렇게 저희는 한번 식사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예배 함께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처음 본 분들 1년 전에 보고 지금 작년에 보고 처음 봤는 분들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꼭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라고. 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대박 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 아침에 우리 김종현 우리 선생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손 붙잡고 그랬어요. 올 한 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한번 보도록 하죠라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김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인 응답이 있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겠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정책 당일을 통해서 11월에 당일에서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비전 아래에 4가지 목회 실천사항을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기도, 말씀, 전도, 사랑. 네, 이게 4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4가지 키워드의 특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에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일할 의욕도 없고 일하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만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삼포라 그럽니까?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할 보람도 없고 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죽으라고 일해서 남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일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의욕적으로 정말이지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 열어주시는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의 바다가 펼쳐졌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의 병거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앞에 있는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만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의 시작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목회 중점 사항은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는 입 다물고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과도 기독교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변명도 들으셨습니다. 에녹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거짓말쟁이의 탐욕스러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30년 가까운 이방 땅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작고 연약한 소년 요셉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가장 낙구천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1월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성경의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 몇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일부터 한 7명의 무명의 기도의 용사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아주 유명한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성경을 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밝고 따뜻하고 어떤 책망이나 훈계가 없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서신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의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사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사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빌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면서 일하게 되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으므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밤낮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믿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 서론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특별 기도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나 기도 못하는 장소 그런 건 없어요. 군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한 건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데 제가 보초 2시간씩 서는데 할 일은 없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통수가 얼얼해졌어요. 누가 저를 때렸습니다. 요즘 안 때려. 옛날에 막 때렸어요. 이제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아무도 뭘 안 그래요. 저 박일병은 저 기도하고 있다. 다 알아요. 나중에 좀 소문이 났거든요. 보초 서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요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위대한 사도를 하나님이 왜 감옥에 가둬놓나 다니면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은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일거리도 안 생기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꽉 우겨 쌓여진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기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온몸의 통증이 예수님의 몸을 괴롭게 할 그때도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아이고 정말 기도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하다 싶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고? 그래, 살만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깨닫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쳤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빌립보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1500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다. 바로 믿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지금 때가 안 좋거나 어떻고 저떻고 우리의 변명과 핑계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전부 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전부 다 바울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시간 저는 기도에 애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저번 예배 때 봤을 때 잠깐 얘기했을 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이야기와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진실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뒷담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진실되게 걱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이 돌아가 있을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서정 선생님 모를까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영국 목사님인데 우리하고는 실제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건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설교자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많은 후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설교자로 기억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내 남편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대기가 굉장히 두꺼운 책 3권인데 그 3권 전체에서 제게 가장 많이 도전이 되었던 문장이 그 구절입니다. 내 남편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위대한 설교는 그의 깊고 풍성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 새벽에 또는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을 줄이고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쁘면 기도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이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정확한 쉬운 번역은 시간을 사라. 기도할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포기하고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텔레비 보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다른 사람하고 노는 시간, 어디 밖에 있는 시간, 그런 일들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렸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못 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지길 원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러한 교회들 정말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이 악한 제국, 로마 제국 시대에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그들은 힘들까?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감옥에서 퍼질러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차디찬 돌바닥에서 바울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고, 병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고, 정말 우리 남전도회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정말 경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교사들,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가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1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했고, 감독과 집사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일꾼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서 1장의 4장 전체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을 기억해 주길 원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땅 건너자마자 있는 거기 있는 작은 도시인데 군사 도시였어요. 그래서 군인들만 많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가장 먼저 선교 헌금을 보냈고,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이 작고 가난한 교회가 정말 바울 사도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요,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들은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과 그의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힘에 넘치게 자원하여 헌금하고 그것을 또한 바울 사도에게 보내고, 이 작은 교회가 기도의 서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우리만 일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고 그러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제 금요일에 제가 어제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새벽에 갔다가 내려오니라고 금요일에 막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에 제 친구가 11월 초에 부산에 있는 한 독립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아주 동기입니다. 부모님끼리도 친구고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갔죠. 이렇게 갑자기 금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막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영진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니? 그래서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마침 이 설교국을 막 다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야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대충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언제 한번 이 설교에 한번 불러달래요. 제가 성도들한테 뭐 기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뭐 눈물 쏙 빼놓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잘 안 우는데 안 울면 사례비 안 준다 농담을 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찔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다 자고 있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목회자 이제는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왜 우리 성도들이 말 안 듣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인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학교와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아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해야 했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했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믿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우리 디모데와 우리 전도자들이 빌보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저는 더 많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00년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자신을 위해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중보팀에 대해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그 설교하는 강단 뒤에서 그가 설교하는 2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었던 중보기도팀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목회와 설교를 위해 늘 중보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그가 강단에 있을 때 옆에 기도의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부흥회에도 그의 설교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작고 연약한 이 마산일리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강건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순종함으로 또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정말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올 한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회복을 위해, 직장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 전도를 위해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든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생활 잘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 교회가 되므로 연말에 이거 한 2배 정도 되도록 더 풍성한 감사와 응답의 열매로 여기에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